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제목을 좀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첫째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첫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10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 복에 관해 대해서 저번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좀 알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그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에 딱 간단하게 표현한 거는 시편 1편의 1절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사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 말하는 이 복을 말하고, 또 신약으로 대표적인 성구라고 하면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표현했으면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첫 번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예정에 나오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뭘 삼았다고요? 아들 삼았다. 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이제 그거 보니까.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또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해요. 근데 참 우리가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말하던 복하고 너무 이게 차원이 높아갖고 알지를 못해요. 그 어린 뭡니까?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이나 알고 맛있는 거나 아는 애가 20살 되는 30살 되는 사람의 그 인생의 그 가치 그런 걸 그 나이가 돼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 나이가 돼봐야 알아. 또 20, 30대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하고 5, 60대가 되면 또 인생의 가치관이 또 달라져요. 그런 것 같이 사람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게 제일 바로 알고 있고 제일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기한테 갇힙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아는 것이 계속 자라가게 돼요. 특히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구원은 무한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하늘나라의 세계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알아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이 지식 갖고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좁은데 갇히는 거예요. 만약에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아는 거로 그거로 다 아는 줄 알면 항상 그 안에 갇히면 걔가 얼마나 미련한 자가 되겠어요. 세상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제가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우리 2017년 말 2018년 초 성공일순 예배 때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걸 갖고 그때 했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아는 거로 자라가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뭐냐면 제 핵심이 십자에 못 박아주고 부활하신 살대속의 은혜예요. 그죠? 그게 초점이 돼갖고 전 영혼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오늘 여기 본 첫째 복이에요. 첫째 복. 그 첫째 복.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일반적인 복이 뭐라고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바로 알 걸 알아야 되는 게 복이라고 이 옛날에 이 기독교 아니고 동양의 서양의 성인들도 믿는 사람이 아니래도 소유가 많은 것보다 바로 아는 게 더 복이 있는 거고 바로 알 거를 모르면 복이 없다고 세상에 좀 지혜 있고 이게 철학적인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아는 게 인간에게 첫째 복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성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보면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은 그 생각을 거의 무시를 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에베소 1장 3절에 복 있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되 이거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너무 거리가 멀고 그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면이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초월적인 이 복을 이걸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뭐요?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표현했어요. 저는 그것만 아니고 뭐 짧게 어디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번째 그 전도로 빌립보에 갔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우리아라는 여자가 바울 마음을 하나님 열어놓으니까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갔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했다. 그 주장이 루디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니까 들어갔다. 오늘 베드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열어주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배워서 알고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만한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소유를 많이 가지면 보겠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노력한 거 옆에 잘 살펴보세요. 돈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권세를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뭐 총명하고 배운 게 많으면 행복하겠다. 사람마다 어떤 것을 가지면 행복하겠다고 그 소유적인 면이지. 그러니까 죽으면 두고 갈 명예, 권세,
재물,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어떤 사람 한 가지, 어떤 사람 두 가지 이렇게 하겠죠. 그것만 있으면 복이 있겠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들인데, 그게 세상의 성현들이 예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부정을 해요. 왜? 그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그런 실력, 그거를 관리할 실력이 없으면 그것이 도리어 그때 잠깐 마약 같아서 마약에 딱 맞으면 잠깐은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 안 맞으면 어때도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죠? 고통의 길을 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욕심대로 왔다, 혹시 오지도 않겠지만 왔다 할지만 장신 좋은데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 제가 어떤 건강 관련을 이렇게 TV를 딱 보니까 요즘 그 KBS 무엇인데 물어보시더래. 그거 나오는데 어떤 의사가 나옵니다. 섬유질이 좋다고 섬유질을 먹지만 적당히 먹었지만 섬유질을 좋다고 너무 많이 채소만 먹고 하면 나중에 도리어 독이 됩니다. 뭐든지 영양소는 자기 몸에 적당하게 먹어야지, 또 혹시 넘쳐서 배출되다가 조금 넘어서 먹을 수 있지,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유익된 게 없습니다. 몸이라는 게 어디 섬유질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단백질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세상 것도 나라는 사람에게 맞는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춰서 해놨어요. 우리가 한 몸에 손, 발 여러 지체가 있어서 거기에 맞도록 그 기능을 준 것 같이 오늘 여러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준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뭐 손은 또 영광 뜨고 다리는 또 하체니까 뭐 영광 뜨지 못하고 그렇다는 이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내 주어진 자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자리예요. 바로 만약에 다리에 발가락 새끼 발가락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균형을. 그거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안 돼요. 그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전부가 될 수 없이 하나님이 전체 한 부분으로서 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 내가 뭐 온 몸을 다 대신을 가치를 갖고 살도록 누구든지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오늘은 어떨 때는 발가락으로 세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손가락으로 세울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기에 자기가 만족하면서 다 하면은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장 행복한 현재 길을 걷고 영원한 복 있는 길을 걷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에게 다 고대 소망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터 행복해요. 복 있어요. 영원히 복 있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은 고통스럽고 하늘나라서 좋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깨달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오늘도 이 시간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힘들지만 참아갖고 내일 미래를 준비하자. 물론 어떤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기 부인의 고난이 힘들지만 감사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해서 전부 다 바쳤잖아요. 전부를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죽으시고 다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내가 준 거를 알고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 다 해서 만들어 준 거 이걸 가치 있게 받는 데는 우리 피조물의 인간이 자기 다 해서 그것도 배우고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다 해서 했는데 우리 민영이 엄마
한 반만, 자기 힘 반만 쏟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주님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는데 그 각각의 위치는 하나님이 정해놨지 내가 그 위치에 가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이거 잘못,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됐고 요셉은 저 노예에서 뭐가 됐어? 총리가 됐고 다니엘은 포로에서 뭐가 됐어? 총리가 됐어. 이 말은 세상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분들은 다 왕 될 생각도 안 해봤고 총리 될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특색은 뭐냐면은 그 비천한 포로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죠? 그 노예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 목동 그 자리가 세상 그 이스라엘에도 좀 천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그거를 감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영광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야 이런 자리에서 불만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자리를 줘도 교만하지 않고 그래 살겠다니까 그런 자리를 줬는데 우리 그분들이 다윗 빼놓고 요셉이나 다니엘 보면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서도 겸손히 하나님만 보고 총리를 했지 총리가 돼가지고 교만하지 않았어. 다윗은 중간에 한때 교만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긴 했지만 다시 나중에 그 바람에 평생 피 흘리면서 자식들의 피를 보고 그 고난을 죽는 날까지 당했어. 그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소유의 내 욕심들의 소유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뭐 내 뜻대로 욕심대로 잠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있겠지만은 그 순간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또 이루어서 잡았다 하면 얼마나 나를 그게 몇 년을 기쁘게 하겠어. 그 순간이지. 순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더 길지. 그것 때문에 더 길어지지. 그래서 이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빨리 그게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죽는 날까지 그 허무한 거 세상에서 똑같이 소유가 나한테 오지도 않을 그 소유의 소망을 두고 이루면 복이 있겠다. 죽는 날까지 헛된 데 사로잡히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안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그것의 허무한 걸 알고 사는데 그 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도 주고 재물도 주고 총명도 주면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잘 구원에 잘 사용하고 하늘의 보화로 쌓아두면 또 더 주시고 더 맡기고 이러는 거지. 그게 화가 될 걸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으로 부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자꾸 더해 주셔요. 잘 쓰라고. 근데 그 주신 거 가지고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자꾸 망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안 주시지 않겠어요. 있는 것도 어떻게 잘못 쓸 거니까 빼앗아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제 소유에 많은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인간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우리 형님 면해 가지고 좀 그 유산을 좀 나누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했어요. 바로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갖고 또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편안하게 먹고 마시자 하니까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갔다.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자기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려 했던 자의 결국이 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소유에 넉넉한데 내 욕심들이 소유에 넉넉한데 행복이 있고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총명에 대해서 뭐 여자들 같으면 아름다 예쁘면 뭐 권세라고 하는 것 같이 뭐 예쁜 데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 그러나 그게 아니다. 좀 지나봐라. 지나보면은 진짜 복은 시편 여러분들이 그 시편 1편의 복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요. 또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약에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쭉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그럼 여러분들 이 복을 생각하면 세상 복은 못 받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복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대 이상의 세상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상 복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만큼 온 하나님이 나를 그 이상의 세상 복을 내 생각 이상의 것을 받는 길이 우리 주님만 기쁘게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내 생각 이상의 세상 복을 주세요. 근데 그거 없고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욕심을 내는 그거 이루지도 못하고. 자, 한번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 사람에게 맛이 잃으면 소금 가치가 없잖아요. 밟힌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소금인데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맛이 뭐예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이 세상을 소금이라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또 남에게 희생하고 사는 이 생활을 말하는데 이 노릇을 못하면 그 소금이 밖에 뿌려 사람의 발필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데 가치가 있는 거 아니까 이 빛과 소금으로 살 때 가치가 있어서 그 더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에 높임을 받는데 원래 믿는 사람의 그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없이 밟힌다는 거예요. 세상에 밟히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밟히고. 자, 짐승은 고깃값을 하잖아요. 사람은 천하면 고깃값도 못하고 더 천대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디 있지? 시편 39편인가? 49편 20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 존귀한 데 원래 선택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한 데 처하지만 그거를 깨닫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같이 어리석어진다. 그것보다 더 천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세상에 종대 갖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바로 살면은 세상에 그거는 세상에 쓸모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쓸모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 봐요. 근데 세상은 잠시는 유혹할 때는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세상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쓸모가 없어요. 그 예로 들면 옛날 공산주의가 처연어려울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공산화 시키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무지 안 바꿔진다고 첫 번째 숙청이고 죽이는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 다 용납한다고 그래놓고 제일 먼저 숙청하고 죽이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6.25 때도 보세요. 일단 점령하고 나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죽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처음에 미혹을 하지만 나중에는 제일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제일 1번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걸 알고 이제 그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로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게 바로 소유가 아니고 뭐요? 소유에 넉넉한데 내 욕심의 소유대로 넉넉한 데 있는 게 인생의 가치 있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고, 우리는 바로 아는 데 있는데 우리 바로 아는 거는 우리가 뭘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게 제일 인생의 첫째 복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아는 거. 고백이라는 거는 내가 참 깨달아서 참 믿고 나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하는 게 이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상 공부. 그러나 세상 공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도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모든 대학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기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왜? 신학을 공부하는 데는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역사 배경도 알아야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법학 개념도 알아야죠. 또 수사학도 알아야죠. 또 문법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어떨 때 수학도 알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된 학문들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기 유럽 쪽에서는 학문의 왕이 신학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6.25 전쟁 때까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왜 서울대 철학과를 가느냐 물으니까 그 당시 석학들이 제일 귀한 공부가 철학이라 해서 그래서 철학과를 갔대. 요즘 공부 못하는 애들이 턱걸이 하려고 철학과 가잖아. 그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간 과가 철학과하고 영문학과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잘 배워서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그 대학들이 종합대학이 되다 보니까 뭐 미국의 아이비 유명한 대학이 됐지만은 그 신학 그 부분은 좀 밀려 들어가고 다른 과들이 더 이렇게 지금 부흥이 됐지.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나아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연대 뭐 무슨 대 다 그렇게 신학교로 출발해서 세워놓고는 지금 신학교는 완전히 죽을 수가 있어. 고신대학 신학대학 같은 데는 나중에 신학대학으로 바꾸고 나니까 다른 학과 학생들이 신학과를 폐지하자고 데모해가지고 신학과만 똑 떼내갖고 영도로 보냈어. 근데 나중에 그것도 고사위가 돼갖고 다르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너무 심하게 돼버려.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데 학교의 원 전통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학과를 굉장히 세우고 존중하려고 노력은 해. 그 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세상 지식의 제일 머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알겠죠? 원래부터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바로 알게 되고 특히 나 자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언제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멀어서 저 멀리 성경에 보면 저쪽에 하늘 위에 있고 저 땅 끝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 근데 점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점점 깨달아지고 보면 그분이 저 땅끝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항상 계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하고 가깝게 계시는 분으로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날 몇 분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가깝고 소통하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오늘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 물으냐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지? 혼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렇게 밝히 알게 됐어. 또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 같이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표적도 보고 했는데도 그렇게밖에 어떤 유능한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만 알았지. 예수님이 말씀할 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세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보는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그 시대 세상을 구원하러 올 구세주라는 뜻도 있고 그와 함께 또 영원히 그분과 같이 왕노릇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왕노릇할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그 1장 42절에 보면은 미리 말씀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제자로 삼을 때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은 너가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너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말해.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생활 언어로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게바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꼭 번역을 하면은 베드로라. 뒤에 보면 요한복음에 번역하면 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그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래. 그건 뭐냐면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이 아람어나 아니면 코인의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다 번역을 꼭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건 헬라어더라고요. 헬라어. 벌써부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질 걸 미리 예언을 하고 이제 3년 좀 후에 지금 그 실상 베드로에게 그 깨닫는 은혜를 줘가지고 이제 너가 뭐요? 게바 베드로라가 이렇게 실제 이름을 이제 그때부터 불러주시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보겠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일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봤어. 또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깨닫게 됐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봤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모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지금 와 계세요. 그죠? 오셔서 오늘 모든 사람을 생각까지 주관하고 모든 이 만물까지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어. 만나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데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우리는 다 세신받았다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또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가 눕고 자고 하는 것도 다 주님이 주장하고 우리 속에 뭐 생각까지 주님이 다 주장하신다고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다 아신다고 또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외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고 그대로 이끌고 가시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요번에 그 세장육교에 가가지고 우리 문홍 유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다. 문홍 유사님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참 진짜 모르지요. 우리 문홍 유사님이 옛날에 우리 사원누님 그 가게에 점원으로 왔어. 와서 전도 받아갖고 서북교를 나왔어. 서북교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 언니 문홍남이 집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다녔어.
그러다가 언니가 올라오라 해서 왔는데 뭐 그때 서북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로 옆에 이사 왔어. 와가지고 갑자기 언니를 우리 3번 교회 데리고 오겠대.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겠냐? 하니까 아이고 몰라요. 부르니까 왔어. 와서 그냥 한 주 예배 보고 갈 줄 알았더니 계속 신앙생활을 해. 왜 어떻게 됐냐 내가 물어보니까 말씀이 그냥 좋아서 있대. 그래갖고 또 어떤 서북교회 권미선 주사님이 자기 조카 중매해달라 해서 문흥미를 글로 시집 보냈어. 또 어떻게 됐어. 그리고 또 문흥 선생님이 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시집을 갔어. 거기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다가 또 어떻게 장육교회를 갔어. 근데 그런 순서를 문흥 집사님, 문흥남 집사님 다 아셨어야 하니까 우리는 모른대. 뭐 하나님이 다 아셨지. 자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봐도 참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그 주님이 오늘도 확실히 보이고 제자들은 그런 주님으로 안 보이고 능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달라.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사람 하나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만약에 혜원이가 지금 또리또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혜원이가 먼저 졸았어. 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겠구나. 그러면 졸았다고 아이고 저거 못쓰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국률이 얘기 하나님 졸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무슨 회개를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 국률이 얘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게 무슨 뜻이 있겠지? 뭐 회개할 게 있고 순종할 게 있고 또 기다릴 게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또 가르칠 때도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다 들었어요. 안 듣고 다 도망갈 때도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때 그 피아사레 설교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렵다고. 그렇죠? 다 도망갔어. 또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맨날 트집을 잡았어. 그 열어준 사람만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했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은 들리는 거고 안 열어준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열어줄 때만 들렸지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말씀이 안 들렸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지 내가 설득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벌써 설교자의 자세로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설득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든 또 일을 만났어. 일이 왜 이래? 참 재수가 없어. 세상 말들이 이런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일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지?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지금 내가 현실 속에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의 일만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일. 날씨까지도 어떨 때 하나님이 왜 눈이 오게 하지? 왜 춥게 하지? 이것도 분명히 뜻이 있겠지?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기분대로 하필이면 또 눈이 와. 이렇게 하는 것부터 벌써 뭐냐면 모든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보고 일만 보고 자연현상 끝에 내 욕심대로 내 주관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하나님은 못 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벌써부터 이게 첫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고 창조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하나하나 현실 만들고 있다는 걸 믿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용렬 선생님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대충 큰 것만 하지 잔잔한 거는 우리에게 맡겼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이 대충 큰 것만 했지 잔잔한 건 너희들한테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생각 하나까지도 다 주장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갖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맞춰서 나한테 역사하고 있지. 누굴 비교해갖고 누구는 저런데 왜 나는 이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은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가 야단 맞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저 사도야는 보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죽겠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래 말했는지 하여튼 그런 말이 나왔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올 때까지 땅에 둘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쫓아라 이래 했잖아. 그러니까 남을 쳐다보지 말고 너하고 나의 관계에서 너를 위해서 지금 너 현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만 쫓아오면 너에게 복이 되지. 남의 현실은 그 사람의 구원에 맞도록 하나님 끌고 가 있으니까 너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야. 알겠죠? 오늘 그러니까 너는 너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복 있게 했다. 누구 비교, 저거는 나보다 내 주관대로 낫고 나보다 못하다고 멸시하고 낫다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이 피로 고소이기 때문에 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볼 때도 하나님은 또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왜 저 사람 저러는데 나는 이럽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세상에 막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다. 이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이런 데서. 좀 세상이 좀 덜 악하지 않는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태어나게 했으면은 거기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깨달음과 믿음을 내게 주신다 이거야. 알겠죠? 도리어 어떤 사람은 말세 이렇게 악한 세대에 태어났다고 또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니까 내가 믿고 가면 도리어 어떤 시대보다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나아만 대장 집에 잡혀간 그 어린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아이. 그럼 잡혀가서 종이 됐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께 원망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그 나아만 대장 부인이 귀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대장이 문둥병 들어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그 주인 나아만 대장이 우리 이스라엘의 천자 엘리사에게 가면은 이 병이 낫겠나이다 이러니까 그 뭐 힘없는 여자아이가 말해갖고 그 부인하고 나아만 대장이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물론 다급하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고 종이지만 존경할 만한 어떤 구석이 있으니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까지도 아니 자기 왕에게까지 가서 이 아이가 이래 말하는데 그거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얼마나 그 말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왕한테 가서까지 말했겠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거 가서도 그는 자기를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죠?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원망을 하지 않았지요. 거기서 도리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기 조상을 원망해야 될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다니엘서 9장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도록 같이 자기가 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돼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왜? 성경에 보면은 정 말을 안 듣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이렇게 너희들이 옮긴다는 대로 자기 조상들이 회개를 안 하고 광파하게 하니까 자기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거를 자기가 조상들 탓만 안 하고 자기가 조상들의 그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하고 또 성경에 70년 후에 자기들을 돌이킨다는 걸 깨닫고 70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
그 기도를 한 대로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첫 귀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자기의 그 각 입장에서 오늘 실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고 성공한 세상일의 실패도 필요하지 성공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저기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사업을 하는데 꼭 실패를 한 사람이래야 인정을 해주지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도리어 위험하다고 대출 안 해준대요. 큰 대출을. 실패를 한번 해봐야 안 돼요. 뭐든지. 그 맞아요. 오늘 신앙생활에도 뭐 세상적 실패도 해보고 그죠? 또 신앙생활 해보는데도 어떨 때 넘어져 보고 그죠? 이럴 때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는 그러면서도 실패를 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실패나 성공을 통해서 그래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또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눈에 모든 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보이고 물질 관계에서도 보이고 모든 구이에서도 보이고 학교에서도 보이고 다 그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상대하고 어떤 뭐 만물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하면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첫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믿고 자 이게 첫째 복 있을 조건이에요. 이게 근데 두 번째 시간이 돼가는 두 번째 복 있는 거는 뭐냐면 근데 이걸 알아도 이거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세상 그 귀한 거를 갖다 대놓고 너 이거 할래 나 따라 할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첫째 번에는 그 재물 우선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이겨가지고 9나라의 재물을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9나라의 재물을 다 차지하고 나면 소돔왕이 한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할까 싶어서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고 취하지 않아서 다만 거기도 이제 같이 동맹한 에석을 먹은 줘야 된다. 그 사람은 자기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님께 11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자기가 취할 수 있는데 안 취하고 도로 다 돌려줘 버렸어. 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부욕해야 될까 싶다고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지나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게 해버렸어. 그렇죠? 또 하나는 아들 여러분들이 뭐 부모가 되보면 알지만 자기 자녀가 전 세안보다 귀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는 또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제물로 바쳤어요. 예. 그걸 보고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모든 축복을 이렇게 내린다고 또 다시 한번 약속을 했어요.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주님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시고 정말로 너가 이거보다도 나를 더 믿고 나의 약속을 더 믿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냐는 순서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래잖아요. 금방 자 베드로라는 이름 받았지 천국 열쇠 받았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하니까 금방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았거든. 주님 따라서 주님같이 되어지는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시간에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중심되고 자기로 인해서 사는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 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위주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대로 사는 너가 되는 거로 그래서 너의 귀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너희 가장 귀한 게 너 생명이지만
또 베드로에겐 선생님도 귀하잖아요. 자기 선생님을 잃는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는 만약 이뤄야 될 것 같아 그것도 내놔야 되거든요. 생명도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귀하다는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우리에서 다 내놨어. 종기도 부여도 생명까지 다 내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하다 해도 주님 다 나아드린 거에 비교하면은 얼마나 그 값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아무리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창조주고 주권자가 나를 위해 다 바친 거하고 내가 주님의 다 바친 거 비교해 보면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그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거 갚을 수 없는 빚이 그 뭐 몇만 년 동안 우리가 벌어야 될 일당이니까 그런 빚을 우리가 졌는데 나는 내 거 그 일부도 못 드리고 사실은 다 드려야 되는데 일부도 드리기에 머뭇머뭇거려. 머뭇머뭇거려. 이게 도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받은 게 귀하다는 거를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신 그것도 다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걸까. 이거를 아는 거는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고 나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거기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 성경에 하늘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렇게 하고 또 성경에 천국은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쭉 말씀이 많아. 또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이라면서 나오는 천국은 그대로 표현 하늘나라죠. 근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겠어요? 예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성경은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유대인들 아닌 그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 쓴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요. 예. 그래. 이제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떤 분인지 알고 얻는 게 뭐를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치가 나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해서 생기죠?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지. 우리 피조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 닭 수 없는 때 그 하나하나 가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제일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피조물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들은 닭 한 마리보다 가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내가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은 내가 굉장히 하나님 때문에 귀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을 보면 죄인이야. 이건 멸망받아 지옥 가도 마땅해야 될 죄인이야. 하나님 없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가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코에 호흡이 있는 자를 수에 쓸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이사야서 2장 20절 보면은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 수에 쓸 가치가 없다 그랬어. 인생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다 들여서 나를 구속했고 자녀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전능하신 창조주 주제자가 나를 위해서 다 바쳐서 아들 구속해서 아들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고, 내가 그걸 믿을 때 만물이 나보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데도요, 여러분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의인 됐죠? 예수님 원래는 죄인인데 뭐가 됐다고요? 의인인 것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고 믿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고, 마귀는 쫓겨나가는, 마귀는 너가 무슨 죄인인데 뭐 이렇게 우리를 막 야단하거든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 대속으로 의인 됐어,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야, 이러면 마귀는 도망가게 됐어요. 알겠죠? 그럴 때 마귀의 권세가. 그래서 오늘 이런 난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아까 그런 난데 이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내게 준 것들, 귀한 것들이 있어, 여러 가지로. 그 귀한 것들을 이제 정말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내놓겠냐, 이 시험이 자꾸 와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있지. 실제적으로 또 한번 내가 한 현실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값을 치르는 거야.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게 안 돼. 세상 것도 값을 안 치르면 도둑놈이 되잖아. 근데 내게 값을 치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있어. 물질도 주고, 내 제일 큰 값은 내 자신이야. 내 자신, 시간.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값없이 돈 없는 자들은 와서 주님의 포도주 와서 살아 했잖아요. 그 값도 돈도 없다. 우리 어떨 땐 돈도 없지. 근데 사라는 건 내 자신을 내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신 못 내놓을 사람 없죠? 자기 시간, 힘. 주님 그걸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 안 내놓고 돈이 있다고 돈 내놓고 내놔서 다 됐습니다. 이러면 주님 그런 거 안 받아요. 알겠죠? 안 받는데도요, 여러분들. 시간은 내지만 마음도 안 들여요. 그것도 안 받아요, 주님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의 인격을, 정심을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값을 주를 위해서 어떨 때는 내놓을 때,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바친 그것에 감사의 표로 내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알고 보면 내 거다. 그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값으로 이런 갈래길에서 내놓을 때 주님, 나는 주님의 것 되는 거야. 주님은 내 것 되고. 그래서 원래 주님이 내 주님이지고 나도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내 값을 치를 때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것으로 역사할 수 있고,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들여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을 감사하고 살면은 주님은 나 위해 일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원래부터 주님은 나 위해서 다 사셨어. 오늘 이걸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 보고 현실을 주시면서, 오늘 첫째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깨닫게 해놓고, 그 다음 어떤 현실을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을 알고 얻도록 하려고. 사람이라는 건 이 비교해서 체험을 안 하거든. 가치를 모르거든요. 요런 체험, 요런 가치에서 한번 실험해 보면 요 가치를 알게 돼. 더 높은 가치에서 실험해 보면 그 가치를 또 알게 되지. 그죠? 돈 1,000만 원에서 했으면 1,000만 원의 가치밖에 몰라. 생명적 가치에서 해봐야 생명의 가치를 알아. 또 영원한 인생 전체의 가치하고 또 비교해서 볼 때 그 가치를 알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들어서만 알 수가 없어. 사람은 내 거를 넣고 체험해봐야 정말 알지. 결이 안 그러냐? 들어서만 알겠냐? 정말 내가 체험해봐야 알지. 그럼 하나님 체험하도록 할 때 머뭇거리면 되겠냐? 그래, 난 모르지만 한번 주님께 드려보자 이래야 되겠냐? 드려보자 해야 되겠지. 맨날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머뭇거리면 그 세계에 들어보게 되면 어떠려야 되겠냐? 그럼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맨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이상 모르겠지. 그렇지? 모르지. 그래,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현실만 도수를 높여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수가 높여갈 때 감사해야 되겠어요? 머뭇거려야 되겠어요? 처음에
이런 순서를 할 때는 다 머뭇거리고 좀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일에 이제 여러 번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도리어 이제 갈수록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감사하면서 그 이삭을 재물을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도로 내놓고 안치할 때도 감사함으로 했고,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미리부터 장작을 펴갖고 가서 기쁘게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송가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그 가치 때 물질 드리는 거 기쁘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보할 때. 근데 자기 세상에 다른 어떤 명예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런 거는 또 못 바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생명은 또 못 바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순교자들은 생명까지 바칠 때도 기뻐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왜?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바쳐서 주님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면 더 귀한 것들, 주님은 그런 것들을 주어서 더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 약한 것으로 강한 것, 육의 것을 신령한 것, 욕된 것을 영원된 것으로 바꿔주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들을 주려는 거거든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주려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를 주려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서 준 그 물질, 그 권세, 그런 것들이 내 구원에 잘 쓰고 나를 해하지 않은 채지, 내 욕심대로 얻은 것들은 나를 더 해하고 고통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면 조금 있으면 오늘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한 대로 달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걸 주려는 거고 더 많은 걸 주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주원이 엄마, 주원이한테 달라는데 그러면 주원이 거 착취하려고 그래요?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주려고 그래요? 예? 저번에 주원이 그 설에 주원이 보고 내 맛있는 거 좀 사갖고 오너라 이러니까 주원이가 엄마가요, 방과 학습비 요번 세뱃돈으로 내야 된다고 돈이 모자라고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착취한 것 같지요, 그죠? 근데 그 착취하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예?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특히 달라고 할 때 생각해보면 원래 내 게 아니잖아. 내 생명 누구 건데? 주님 거잖아. 또 주님이 달라 할 때는 아마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로 주시려고 그런 거다. 이래 믿으면 그대로 하세요. 순간은 안 그렇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